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1월 7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고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입니다. 본문은 감사와 애정으로 기억해야 할 그분에 대한 건망증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그 성격상 피상적이거나 그 본성상 변할 수 있다는 두려운 가정이 없다면 이 사랑의 권면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실로 우리의 경험에서 너무나 잘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심은 그리스도 빼고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슬픈 잘못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군주로 삼아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가 가장 잊으려는 바로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당신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당신은 당신의 애정을 쏟아야 할 그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때 세상 일이 여러분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오 친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고 모든 것을 회상할 수 있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 슬픈 사실이 아닙니까? 그 원인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두 가지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부패와 죽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옛 아담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분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욕, 사악한 상상력, 강한 악의 열정이 있으며 내 몸에서 찢어져 한없이 멀리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부정한 새들의 새장이자 혐오스러운 짐승들의 소굴, 온갖 악한 짐승이 거하는 곳, 만물보다 간사하고 필사적으로 악한 너무 사악한 마음,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비록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두려울 정도로 가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무엇이 비교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사물의 근접성이 그 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양은 달보다 몇 배나 크지만 달이 태양보다 바다의 조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더 가깝고 더 큰 인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가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보다 내 영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한 줌의 황금, 명예, 박수소리, 번성하는 사업, 내 집, 내 가정이 복에 넘친 비전 자체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땅이 가깝고 하늘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망증의 원인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을 슬퍼하며 이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엄숙한 소리가 근본적인 배응망덕의 악마를 쫓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우리는 첫째로 기억의 복된 대상에 대해, 둘째로 이분을 기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 셋째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우리 기억에 대한 은혜로운 도움에 대해, 넷째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부드러운 명령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1. 먼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서 기억의 영광스럽고 귀한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의 캐비넷에 보관할 보물이 많습니다. 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자신들의 선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러운 진흙에서 취해져 끔찍한 구덩이에서 건져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구원, 즉 그들을 위해 행해진 모든 일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값비싼 향신료로 그들의 영혼에 방부처리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선물보다 영원히 기억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제가 말하는 분은 활동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며 초성화를 금으로 액자에 담아 영혼의 방에 걸어 놓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메시아의 모든 행적을 진지하게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분의 생애에 정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조차도 영광스러운 주님에 대한 평가에서 자연스러운 외모, 인종, 혈통, 가난, 겸손한 옷차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영으로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5분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세례를 받으셨던 그분을 기억합시다. 요단강 물로 내려갈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종종 사막에서 지치고 피곤하신 그리스도가 아마도 어떤 고목의 울퉁불퉁한 뿌리 위에 앉으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곤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굶주렸고 그분의 연약함이 극에 달했을 때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들고 길 잃은 순례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유혹자와 얼마나 훌륭하게 싸웠는지요. 그런 싸움은 없었습니다. 장엄한 광경, 옛날 사람들이 유명한 전사들의 시합을 보기 위해 앉아서 구경했던 것처럼 천사들도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주위에 서서 구경했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은 힘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아폴리오는 이 거대한 씨름에서 여자의 씨를 전복시키기 위해 모든 사탄의 힘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고 레슬링에서 그를 치명적으로 넘어뜨리고 정복자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매일의 모든 유혹과 시련 속에서 그분이 통과하신 평생의 투쟁 속에서 그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분의 의로운 영혼이 악인의 길로 괴로워한다고 비방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주께서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수고와 고난의 세월을 생각하면 주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데려가서 예루살렘 산 곁에 세우시면 왕이 친히 지나가신 기드론 시냇물이 흐르고 올리브 나무가 보입니다. 아마도 그 올리브 나무 밑에서 세 제자가 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핏방울이 보입니다. 내 영혼아 여기 잠시 서 있으라. 그 핏방울을 보느냐? 내 영혼아 그가 고통과 땀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땀. 그분이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땀.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고뇌했기 때문에 땀을 흘릴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여 그 핏방울. 그것은 분명 비참함의 절정이며 이 놀라운 희생의 마지막 행위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슬픔의 사람을 여전히 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빌라도 법정으로 인도하여 잔인한 병사들의 조롱, 즉 갑옷 입은 장갑의 구타, 꽉 쥔 주먹의 타격, 수치심, 침뱉기, 머리카락 뽑기,
잔인한 난타를 견디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오, 순교자의 왕이 옷을 벗고 악마 같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까? 관자놀이를 감싸고 있는 면류관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시가 하나하나 머리를 찌르는 사열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찢어진 어깨와 피 흘리는 살에서 시작되는 하얀 뼈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 인자여, 당신이 몽둥이와 채찍으로 매맞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으니 제가 어찌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갈보리를 바라보는 비애의 장면을 마무리합니다. 찔린 손과 피 흘리는 옆구리를 생각하고 장렬하는 태양과 전적인 어둠을 생각하며 이글거리는 열과 무서운 갈증을 기억하고 다 이루었다라는 죽음의 비명과 그 전주곡이었던 신음소리를 생각하세요. 이것이 기억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를 결코 잊지 맙시다. 그러나 제가 이 주제를 떠나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처음 나를 만나 내 영혼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려주시고 나를 사셨다고 말씀하셨던 자리를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자리, 그 장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그대를 만났는지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옛날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시어 보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신 여러 곳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전하신 모든 것을 기념하여 와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할 때 나를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기억이 은혜의 거대한 집합체를 모을 수 있다면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그분의 모든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축복의 대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억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쿠이 보노, 즉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인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욕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논증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논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매력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완벽함의 왕자, 아름다움의 거울, 장엄한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숭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의 장점은 결코 적지 않거나 작지 않으므로 이를 관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죄의 짐을 지고 있을 때 희망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필사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계시니 그분만 믿으면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죽어가는 불쌍하고 소망 없는 피조물아, 그분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짙은 구름처럼 지워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혜택입니다. 그것은 죄책감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아직 자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나는 다른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받으니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내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적들이 나를 중상모략하니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에게 어떻게 인내심을 주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해줄까요? 아니, 나는 그에게 형제여 너희가 핍박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형제여, 그분이 죽으시면서 살인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했던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은 그분의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남자답게 다시 맞서고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한 수치는 나의 명예가 될 것이고 멸시는 나의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핍박 속에서도 인내심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허리를 받쳐주는 허리띠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받을 복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에서 힘을 줄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유혹에 맞서 힘을 주고 폭풍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위로를 줄까요? 그것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당신이 견뎌야 하는 고통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의 유익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유익한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곳은 당신이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침상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불타는 심판의 보좌를 보았고 그 위에 홀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책들이 펼쳐진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곧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다면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제가 말해줄까요? 당신은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 행복의 땅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팡이에 기대어 죽음을 놔둔 늙은 야곱처럼 그분을 보세요. 그의 눈이 반짝이고 손뼉을 치고 사람들이 모여 그의 말을 듣고 승리라고 속삭이고 조금 더 힘을 내어 승리라고 외치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승리라고 말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큰 유익 중 하나인 복받은 평온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이제 묵상의 세 번째 부분인 기억을 위한 달콤한 도움에 도착했습니다. 성찬식의 모든 신비를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의 생생한 상징인 빵과 포도주입니다. 기억을 자극하는 힘은 이렇게 감각에 호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의식의 영향력의 대부분은 그 단순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부어주는 예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단순한지 알 수 있습니다. 빵을 먹었다는 사실과 포도주를 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표정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빵이 쪼개졌다. 구세주도 쪼개졌습니다. 먹을 빵, 그래서 그분의 살은 참으로 고기입니다. 포도의 압착 주스인 포도주가 부어졌습니다. 당신의 구세주도 신성한 정의 발 아래 짓밟혔습니다. 그의 피는 당신에게 가장 달콤한 포도주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포도주,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강화하고 활력을 주는 포도주, 강력한 희생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의 빵과 포도주가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 사랑스러운 분을 기억하는 달콤하고 복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기 달콤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명령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하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나를 신뢰하는 너희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여러분은 오늘 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의 연합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특권을 부인하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이 의식을 죄스럽게 무시하며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이 세대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실수로 이끌지 않기 위해 한 가지만 덧붙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만찬 의식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 안에 어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시도 상상하지 마십시오. 빵 한 조각을 먹음으로써 구원을 받으십시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포도주 한 방울을 마시면 구원을 받는다? 왜 상식적으로 어떤 논의도 인정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고난의 공로, 그분의 고난을 사신 것, 그분이 하신 일,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를 믿으면 당신은 율법의 보복이나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는 은혜의 식탁에 다가가 은혜의 음식을 먹으며 주님의 영에 의지하며 외칩시다. 주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 기억하소서 저를